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며 또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며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교통을 이루게 되며 그리고 이와 같은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행복을 어디서든지 또 어느 순간에든지 누릴 수 있도록 또 누구든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계시 혹은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 놓으셨고 우리가 마음만 기울인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5장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6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 계시를 통해서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로 만들어서 심지어는 우리 자신 인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미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게 정말 명백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세상을 가득하게 채워 놓으신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면 그곳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늘의 태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눈부셔서 눈을 뜨지 못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자연이 이렇게 추울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며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곳에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성경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만큼 명백하고 풍성하게 하나님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계시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게으르거나 혹은 어떤 혼동에 빠지거나 하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를 바로 알지 못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물론 우리가 잘 압니다. 이유는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타락하여져서 그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은 모든 것이 다 희미해지기 마련이에요.
뭔가 보이기는 하는데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귀신에 대한 거죠. 어디 가다가 뭐 갑자기 뭐가 푸닥푸닥 그러는 거예요. 누가 공중에 이게 떠가지고 붕 떠가지고 파락파락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귀신은 발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귀신이다 하고 놀래가지고 막 도망갔는데 알고 봤더니 널어놓은 빨래가 바람에 막 날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 빨래였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귀신 어젯밤에 귀신 너무나 무서웠어 이러고 다닌다고요. 예, 이 사람들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잘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두려움. 이 낯섦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런데 이 낯섦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 알지 못함 이런 겁니다. 잘 알지 못함.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기 마련이고 이 잘못된 지식은 반드시 오류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당신을 계시하셨으나 이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오류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겁니다. 왜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을 하나님으로 그들은 만들어 놓고 섬길까? 그게 바로 불명확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그 어둠 속에서 분명히 무엇인가는 어렴풋이 보이는데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렴풋이 보이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어렴풋이 본 그것, 이 사람 저 사람 본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한데 다 모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괴한 모양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명확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혜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면 그 설명을 안 들어도 어느 정도 어떤 이 추리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추론이라고 하는 이 능력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기분,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추론 능력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얼굴을 보고 얼굴 속에 드러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내는 학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얼굴만 딱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딱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응용하느냐 하면은 어떤 범죄 수사 이런 데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을 만나서 몇 마디 말을 던져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눈빛을 보고 그 다음에 행동 잠깐 본 다음에 이 사람의 말이 진짜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도 분별하고 그래서 이 범죄를 해결하는데 사람의 얼굴만 보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항상 이 사람을 만나서 직접 진실된 마음을 듣는 것, 말로 듣는 것보다 정확한 것은 없어요. 물론 사람은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진실되게 밝히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예, 그러나 말보다 정확한 건 없어요. 최근에
어느 이 유명한 배우가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뭔가 이제 글을 여성들에 대하여 요새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이런 이 과도한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진실로 여성을 위한 활동도 아니다. 참된 페미니스트가 되라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고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설전이 벌어지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두고 제법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 어떤 이 정신과 의사가 이 배우가 지금 이 정신 의학적으로는 이러이러한 병에 걸려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창 이것이 이 피크를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 2월쯤이 폭발할 시점이다. 굉장히 위험하니 그 본인이나 가족은 나한테 연락을 달라. 이런 식으로 또 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 아무리 정신과 의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쓴 글 몇 개를 놓고 그 사람이 무슨 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그리고 설사 그것이 맞다 해도 그것이 진정으로 정확하게 그래서 맞은 게 아니라 소가 뒷걸음치다가 우연히 쥐를 잡은 거지 그거는 참된 진단의 원리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윤리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해가지고 이제 논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결론은 이 의사가 자기 글을 삭제하고 그 배우에게 대해서 이제 사과하는 글을 올리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물론 이 사람은 전문의예요. 참 많은 시간, 많은 정열을 바쳐서 그 공부를 했고 그 분야에서 상당한 명성을 가진 인물이죠. 그렇다고 해도 글 몇 개를 두고 이 사람 무슨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다른 정신의학자들, 전문가들이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누군가의 정신을 말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자료가 작다는 거죠. 트위터상이나 혹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글 올린 거 그 몇 편을 읽어보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다 그거죠.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의 그 시간을 몇 년을 거치면서 그 사람과 대화해서 몇 년 동안의 대화가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장 많은 시간과 또 많은 관심을 가진 가족들을 대면하여 면접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글 몇 개를 가지고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택도 없이 자료가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질타를 받고 이 사람이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항상 그것을 보고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류의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추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그 추론 능력은 항상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할지라도 자연을 보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 현대 학자들 가운데에는 신은 즉 하나님은 인간의 피조물이다 이런 말을 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즉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다양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인간 수만큼이나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대 학자들은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껏 상상해낸 인간 상상의 산물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이 모든 것들은 인간 상상의 산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상상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온 거예요. 다만 그 계시가 너무나 흐려져 있기 때문에 계시 자체가 흐리기보다는 그것을 보는 우리 인간의 영혼이 흐려져 있어요. 제가 안경을 썼다 벗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멀리 보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시력이 1.2예요. 양쪽 다. 예, 시력으로 평생을 아주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요 앞에 있는 거는 흐릿한 거예요. 그러니 이 흐릿하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83장 그랬는데 실제로는 85장이었다든지 뭐 이렇게 3자와 5자, 6자 이런 것들 실수 많이 해요. 7자와 9자 이것도 막 실수를 많이 하고요. 왜? 흐릿하니까요.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걸 쓰면은 달라집니다. 요걸 쓰면은 딱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 있는 글씨가 진해졌다, 흐려졌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글씨 자체가 뭐 흐려졌다, 진해졌다 이게 문제가 돼서 제가 못 본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어요? 여기 쓰여진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문제였어요? 내 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온 세상에 충만해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니 마음을 안 먹어도 눈 뜨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제가 안경을 쓰듯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대책을 세우셔요.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요. 그러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말씀과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 성경이 필요한 이유, 그것은 자연 계시, 즉 일반 계시 혹은 창조 계시는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서 우리 자신이 오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명료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알리시기 위하여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 계시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주신 계시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타락한 인간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입니다. 창조 계시는 구원에 대하여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고 뭐 전파 망원경으로 무슨 몇십억 년, 뭐 100억 년 이상 되는 우주 공간을 탐구할지라도 그곳에서 구원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왜? 그것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에 필요한 지식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계시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얻게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대해 경외심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더욱더 우리의 가운데에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일어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필요성이며 효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 말씀이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 계시 이외에 직접적인 말씀으로 혹은 환상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섭리나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 계시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옛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 중에는 에녹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셋 같은 경우에 그 가인과 아벨과 그 다음에 셋, 그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담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나 그 계시가 그 사람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고 잊어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이 계시를 전하게 하셨고 그 계시가 그 다음 자손들에게 또 전달되게 하셨어요. 계시는 항상 전달되어서 과거에 아담에게 주셨던 계시가 셋에게 전달되고 셋에게 주셨던 이 계시가 그의 가문을 통해서 에녹에게 전달되고 에녹에게 전달됐던 그 계시가 노아에게 전달되는데 그때마다 계시는 양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계시는 몇 개의 소중한 몇 개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 후손에게 전달될 때에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셋과 그 다음에 에노스와 에녹과 이렇게 갈 때 점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늘어가면서 에노스 때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가 진행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하게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계시는 어디서 왔느냐? 먼저는 아담을 통해서 온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들, 그것이 행위 언약이었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교제의 기쁨,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대한 예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정죄를 받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팔 뒤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여자의 후손의 계시가 그 가인과 아벨에게 주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 계시가 이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이 셋을 통해서 이 모든 계시들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이 이 계시를 자기의 가정의 후손에게 전했는데 이 계시가 충만하여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가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계시하시고 이제 노아의 홍수와 그리고
또한 노아 홍수 이후의 무지개의 언약과 이런 모든 것들이 노아를 통하여 계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가 이제 이 셈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을 통해서 이 계시가 전달이 되고 마침내 이 계시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계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계시의 이 부족함, 즉 창조 계시 자체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자신이 가진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창조 계시를 분명히 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나아가서 구원의 계시를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 계시는 어느 한 사람에게 주시고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계시를 그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나날이 늘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되게 하셨어요. 이럴 때 전달의 방법은 무엇인가? 구전입니다. 구전. 이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느냐 하면 암송의 방법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암송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노래를 가지고 곡조를 붙여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계시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계시를 들으면서 어느덧 그 계시를 자기가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옛날 이야기가 있죠.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우리 다 알아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개를 넘다가 꼬부랑 똥을 쌌는데 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노래들을 배우면서 그걸 평생 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 암송의 방법으로, 즉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여 들려주고 따라하게 함으로 그는 완벽하게 이것을 자기의 입에 붙여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후대에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구전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문자를 가지지 않은 모든 민족들에게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입니다. 문자를 가지지 않은 부족들이나 그 민족들은 이 말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전하는데, 암송을 통해서 그 엄청난 분량을 그 후대에 전달을 해요. 이 현대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가게 되면요, 그 유목민들이 있잖아요. 예, 유목민들이 있는데 유목민들 사이에는 어떤 존재가 있느냐 하면은 무당이면서 노래하는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유목민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게 자기가 평생 하는 일이에요. 집집마다 찾아가는데 왜 그 기타 같은 비슷한 악기 있잖아요. 띠리링 띵띵띵띵띵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닙니다. 이거 하나만 들고 그 집에 가게 되면 그 집에서는 이제 정말 엎드려 절하면서 이 사람을 맞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집에 가게 되면은 대접을 잘 받고 그날 밤에는 온 식구들 앞에 놓고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게 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노래를 불러줘. 그런데 그 노래가 그 민족의 역사예요. 그 역사 속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어떻게 자기 민족을 도와 오늘까지 이르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그 노래 속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밤에 노래를 불러줘요. 그 다음에 낮에는 또 사람을 불러다 놓고 노래를 가르쳐줘. 그렇게 며칠을 유하다가 그 다음에 다음 또 유목민이 있는 곳으로 또 출발해요. 이 사람들은 1년 12달 각 계절 날짜를 따라서 각자 가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오늘이 12월 6일 그러면은 어디에 가면 누가 있다 이거 다 알아요. 왜? 거의 똑같은 삶을 뺑뺑 돌며 살아요. 예. 평생 동안 유목민으로 이 방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르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 정해진 길을 가요. 그곳을 이 사람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는데 제자들은 10년씩 이 사람에게 붙어서 배우는데요. 10년에 걸쳐서 이 사람이 배우는 거는 노래. 발상하는 법, 소리내는 법뿐만 아니라 그 가사, 엄청난 양의 가사를 외우는데 똑같이 해요. 하나의 예가 우리나라의 판소리. 판소리 8시간씩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 몇 년씩 배웁니다. 근데 한 구절 한 구절 스승이 말하는 그 부르는 대로 따라 해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흉내낼 수 있게 되도록 노래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가사까지 완벽하게 외우도록. 그래서 안 보고 그냥 판소리 하면은 8시간 10시간 완창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서가지고 그걸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해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티토 장군에게 무너지게 되는데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때 이 성 안에 있던 랍비들이 로마 장군을 만나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멸망당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 몇 명은 살려달라. 아이들 몇 명은 살려달라. 그래서 이 장군이 허락을 합니다. 아이들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하겠어요. 10명인가 이렇게 그만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랍비들이 10명의 아이들을 선발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소위 말하는 탈무드를 암송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소위 탈무드로 대표되는 이 구전 문학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 그것을 암기하고 있는 아이 10명인데 선택 기준. 너무 똑똑해도 안 되고 좀 떨어져도 안 된다. 이것이 선택 기준이에요. 선택 기준은 뭐냐면은 중간이 선택 기준이에요. 이유는 뭐냐? 떨어지면 외웠던 것이 정확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잊어버리는 부분도 있을까? 그래서 조금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은 제외했어요. 그러면 왜 똑똑한 1등은 안 뽑았느냐? 1등을 안 뽑은 이유는 얘는 너무 똑똑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 넣을까 봐. 여러분, 구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만들어 넣으면 안 돼요.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는 사명을 받은 가계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와 이렇게 쭉 흘러가는 아브라함으로 이삭과 야곱과 모세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를 대를 이어서 보존하고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점점 더 풍성하게 그리고 이 계시를 더욱더 밝게 만들어 가셨어요. 자연계에도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양의 계시. 그냥 우리가 눈만 뜨면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귀만 기울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놀라운 계시로 충만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계시는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게 하셨어요. 마침내 모세가 글자를 배워서 이 글자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기록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처음 구약 성경의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문자로 남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남긴, 이 문자로 계시를 남기는 이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들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말씀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었지만 글로는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선지자들 중에는 글로 하나님의 계시를 남기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전체 양은 기록된 양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계시들 가운데에 특별하게 기록될 것을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경의 계시도 그냥 우리에게 무조건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질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냥 경건한 마음이 없다면 이 말씀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면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늘 정말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대학 때 대학 교수, 정말 탁월한 이런 학자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어요. 이것이 한계입니다. 참으로 경건한 심정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돼요. 또 이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가리워져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은 했습니다. 아니, 알기 위한 노력 말고 순종하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아는 것에만 힘을 쓴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깨달아지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아는 만큼 순종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 순종의 노력이 없으면 그냥 상식적인 지식으로만 남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신뢰와 의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받고 참 행복에 나아가는 이런 일들은 가려지고 만다는 거예요. 왜 지식은 많은데, 왜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안 되느냐? 듣는 건 100을 했는데 순종은 코딱지만큼밖에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듣는 게 10인데 순종을 10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균형이 안 맞아요. 듣는 것만큼 순종이 못 따라가요. 이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의 역사,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알기를 원하는 의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의욕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순종의 의욕은
강하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 이 양자 사이에 이 편차가 너무나 크거든요. 이럴 때는 극단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엄숙한 원리입니다. 예, 이 굉장히 엄숙한 원리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배우기를 힘써야 하지만 그만큼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 순종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은혜와 그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엄숙한 도리를 알고 우리는 성경의 제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 또한 축복을 받는 참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